자, 오늘 교회를 위한 우리 한몸 기도회가 있는데 여러분 꼭 시간을 구별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순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읽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19절 함께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이 모든 복은 거룩 안에 다 있다 라는 제목을 좀 붙여봤어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모든 복은 거룩 안에 다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쭉 따라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화요일, 수요일 날에는 예수님이 그토록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는 기도를 나누었고, 어제 새벽이죠. 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고,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핵심이 뭐냐면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게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이셨고,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예수님의 기도를 오늘 좀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자, 15절 말씀을 먼저 좀 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악은 악한 죄도 되지만 악의 실체거든요.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 또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러니까 악에 빠지지 않기를, 마귀에게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그러니까 거룩을 위한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 마귀로부터, 악으로부터 지켜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와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능력은 거룩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하잖아요.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들이 진짜 나의 기쁨을 누리려면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려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함을 통해서 이 누리는 기쁨은 절대 쉽고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거룩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과 그 말씀을 지키려는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을 통해서, 어제는 말씀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 거룩 안에 주시는 기쁨,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너희가 거룩해야만 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해서 돌을 닦아서 수양을 쌓아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 존재가 바뀌는 거는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마귀와 세상의 소속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까?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 통독할 때 출애굽기 말씀 읽을 때 출애굽기가 앞부분은 이렇게 서사로 되어 있어서 재밌지만 출애굽기 중반부터 가면은 율법이 쭉 나와서 사실은 출애굽기도 읽기가 쉬운 성경은 아닌데,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을 성별하는 의식이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이들은 거룩하다, 그렇게 인정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죄인이에요.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죄인인데 하나님은 그들이 특별해서 죄가 없어서 제사장으로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거룩한 구별이라 그래서 성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워서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하신 것,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씻겼지요? 피를 뿌려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죄인을 거룩하게 했지만 신약시대 때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지죠?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첫 번째 은혜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거기 밑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여러분,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 부분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자신을 화목제물로 바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통로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뿐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오직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데, 자,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 그랬죠? 진리니이다. 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해진 우리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의 의미는 구별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주신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그 긴 성경이 그 장으로 되어 있는 그 말씀이 시편 119편이거든요. 시편 119편 전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긴 성경인데 그 중에서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언제 우리가 거룩을 누릴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거예요. 1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는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래야 죄가 내 가운데 역사하지 못합니다. 자, 시편 119편 133절에도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잘 보세요, 그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말씀이 나를 다스릴 때만. 여러분, 이 거룩함이 마귀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마귀로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어이고 최선의 공격. 아,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실 때 내가 거룩할 수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이유가,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너무 분명하죠. 말씀 안에 거하면 마귀가 우리들을 손도대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마귀가 누구를 못 만지느냐면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한 자를 마귀는 손도 못 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전 인생을 거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세 번째는 거룩함이 복이라는 사실을 진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모든 복은 거룩 안에 다 있다. 제가 그렇게 정해봤는데 그 말은 진짜 그래요. 자, 시편 119편 165절 말씀에 시편 기자가 거룩한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자에게 뭘 주시냐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받는 가장 큰 복이 뭐죠? 구원받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천국은요, 꼭 우리가 죽어서만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 마음에 임한 천국, 그게 바로 평안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미 우리는 천국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벌벌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너무너무 제자들이 기뻐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똑같은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에 금은부화가 가득한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요, 평안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그러나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초가집에 살아도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천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안은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돈을 가지고 물침대에서 자면 편안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의 단잠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편안한 거는 노력하고 있으면 얻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샬롬인 이 평안은요, 결코 누릴 수 없어요. 평안은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종종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 하나님이 안 주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도 우리가 받지 못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언제 못 받을까요? 우리 안에 거룩이 깨어지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너무 넘치는 복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뒤집어서 말씀으로 거룩해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 그 중에 최고의 복은 평안이거든요. 그거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룩함이 주는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거룩한 자에게는 아까 우리가 시편 말씀에도 읽었지만 장애물이 없어요. 자, 시편 119편 165절을요, 이번에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16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아무것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는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시험 들었어요,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넘어졌어요. 아니에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느냐면, 그의 안에 거룩이 깨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여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환경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은 형들이 팔아도, 보디발의 아내 모함에도, 그 어떤 사람들의 배신에도 요셉을 넘어뜨릴 수 없었어요. 그가 노예의 신분이어도 죄수의 신분이어도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자, 요셉은요, 늘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고 기도할게요. 거룩함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복이 뭐냐면, 거룩한 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러니까 큰 집에 4가지 그릇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쓰임받는 그릇을 이야기하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가 금 그릇이든 은 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상관없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잘 보세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사람이 언제 행복을 느끼죠?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또 높은 지위에 있다고, 성공했다고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유일한 통로는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리는 존재예요. 다른 어떤 것도 그 기쁨을, 행복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꼭 저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어야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쓰레기 하나를 줍더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죠. 그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보다 더 복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냐면 깨끗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 나 같은 자는 하나님이 못 쓰시겠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알잖아요.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서 당신은 하나님을 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의도로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마음이 우리 안에 나는 거룩하지 못한가 봐, 나는 정결하지 못한가 봐, 나는 깨끗하지 못한가 봐. 아니에요. 절대로 그 생각에 넘어지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 것을 전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거룩에도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노력해서 내가 무언가 어떤 행위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인쳐주셨어요.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언해 주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한 존재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거룩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그게 하나님의 징계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왜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도 또 죄에 무너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시지 않으세요. 너 좀 일로 와라, 종아리 걷어, 너 좀 맞자, 너 오늘 무슨 짓 했니, 너 오늘 뭘 봤니, 너 오늘 무슨 말 하고 다녔니, 너 좀 맞자. 왜 때리지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 없으니까. 너 진심으로 회개하니? 네. 그러면 너 좀 맞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주셔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그 복을 못 주시니까, 그래서 그 죄를 걷어내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너 좀 맞자. 그리고 우리가 울며 회개할 때 너 이제 알겠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주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너 어떡하니? 하나님 맞습니다. 저 때려주세요. 그게 바로 징계의 목적이에요. 징계의 목적은 우리의 거룩에 있어요. 왜냐하면 거룩이 복이니까. 마지막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니까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간구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복이 이 거룩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취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별의 은혜,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거룩에 담겨두신 하나님의 모든 복은 거룩 안에 있어요. 그 복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시고 그 증인으로 우리가 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3월의 첫날 또 일주일의 마지막 또 금요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